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아동부,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데요.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이렇게 성찰해 보면 주님도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힘이 드셔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리했던 적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그 사명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되었다. 오늘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가는 일이 생각만큼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맡긴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져야 하는지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심지어 주님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된 그 지경에 주님의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기도를 선택했다. 그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이 세 복음서 안에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간절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목숨을 건 강청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마음, 죽을 지경이 된 그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주님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말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서 안에
이 말씀이 세 군데 다 공히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진리는 뭔가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반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버린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진리죠.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페라스몬이라는 말이에요. 페라스몬. 이 페라스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옳아요. temptation이라는 말이죠. 유혹이라는 거. 여기서 영어 번역에도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을 때 pray against temptation, 그러니까 temptation, 유혹에 저항하여 기도하라. 유혹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엄습해와. 근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Pray, not fall in temptation.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fall in 하는 건 뭐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수많은 나라의 대부분은 내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부의 적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경계하고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그리고 탐욕과 정욕과 불신앙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온갖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이런 육신적인 유혹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마치 활화산이 그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듯이 말이죠. 사탄은 그런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유혹들을 자극하고 충동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을 자극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자극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불신앙과 두려움과 불안과 온통 이런 마음들을 자극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밖에는 우리가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신앙의 실패는 결국은요,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영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성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멋있게 신앙의 길을 출발했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시험에 빠져서 결국 배교자가 되고 공동체를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실패하는가? 왜 시험에 빠졌는가?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이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깨어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오히려 시험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레고레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켜보다, 주시하다, 망보다, 방심하지 않다, 깨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샤카드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 샤카드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거고, 그 말을 한글로 번역해서 깨어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샤카드라고 하는 말,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그 파수꾼이 성벽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봐도 그 성벽 위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망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 파수꾼을 세워.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항상 깨어서 주시해 보는 거예요. 망 보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샤카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전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파수꾼이 잠들면 안 되죠. 정신적으로도 파수꾼이 다른 데 정신을 팔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주님은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릴지 모르는데, 그런 어두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정신을 차리고 파수꾼을 세워야 되네요. 가정에도 파수꾼을 세우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영적인 파수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닥쳐올 위기를 준비하고 닥쳐올 위기를 예비해야 한다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시련이 올지, 어떤 위기가 올지, 어떤 고난이 올지, 너희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너희 믿음의 길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무서운 위기가 너희들에게 닥쳐오게 될 텐데, 너희가 지금 기도로 준비해야 될 텐데 잠들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의 실패가 결국 삶의 실패를 가져와요. 틀림없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이 거룩한 성전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진 성도, 기도의 소리를 잃어버린 가정, 기도의 향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교회, 다 시험에 빠져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건 보지 않아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기도의 줄을 놓친 성도가 어떻게 시험에 안 빠질 수 있겠는가? 이미 시험에 빠져 있다니까요.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가정도 그렇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다. 마치 이것은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이 자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둠은 빛의 부재인데 빛이 사라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어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빛이 사라지면 한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이곳에 드리워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통 육신적인 불안과 근심, 걱정과 좌절과 절망, 온통 이런 것들로 사로잡히고요,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그냥 배신한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숨어서 주님을 그냥 판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직접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주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파송한 망치와 그 다음에 무기를 들고 주님을 때려잡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과 함께 주님을 잡기 위해서 유다가 그들과 함께 주님을 잡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망치를 들고 주님을 잡기 위해 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가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시자 공회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해요. 근데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누구를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저주했어요. 그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막 혼장담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기의 결심을 드러내고, 나는 끝까지 유고 아이고 어디까지 당신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놀라운 결심이죠. 놀라운 각오죠. 그러나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요. 정작 주님이 붙잡히시자 그 고난 앞에서 베드로가요, 그냥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장담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씩이나,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난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베드로보다 훨씬 훌륭합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직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주님 붙잡히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때 모든 제자들이 좌절과 낙심 속에서 큰 시험에 빠져서 각
각기 제 길로 주님 곁을 다 떠나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환난이 오고 그래서 조금만 교회가 좀 흔들리면요, 한순간에 다 떠나간다니까. 이런저런 시험에 빠져가지고 마치 쭉정이가 날아가듯이 조금만 바람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을 어떻게 여러분은 신뢰하고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듣고 영적인 꼴을 먹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나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당시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됐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주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큼은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그래 잠들 수 있지, 그 사람들은.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이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들은 더 가까이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당신의 그 무너지는 마음을 그들에게 다 자기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 보여줬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이 세 제자만큼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았더니 그들도 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죠. 바로 뭡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육신이 연약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육신이 약해져서 마음은 원이야.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 작동되질 않아. 왜 그럴까요? 이미 내 몸은 내 마음의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습관의, 육신적인 습관의 고리를 내가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코마 상태에 이른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인 코마 상태에 자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전체가 살이 많이 쪘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주로 집에 생활하시면서 편하게 주로 집에 계시면서 드시고 싶은 음식 드시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다 살이 쪄서, 그래서 건강의 적신호들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살을 지금 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을 좀 불편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도, 이 육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1차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체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사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좀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좀 괴롭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니까요. 엘리베이터도요, 가급적 이용하지 마시고요, 걸어 올라가세요. 걸어 올라가세요.
고통이 좀 수반됐죠? 걸어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무리 귀찮아도 하루에 10,000보 정도는 평지에서 걸으세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편한 대로 자꾸 그냥 여러분의 몸을 내버려 두시고 자꾸 편한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얼마 있지 못해 여러분의 몸은 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좀 힘들어야 돼,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 여러분의 지금의 이 신앙생활이 불편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몸에 땀도 나야 되고요. 고통도 좀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때로는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시간을 갖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면 영적인 삶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육신적인 삶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그 육신적인 삶이 끌어당기는 존재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우리의 영성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양되기보다는 저 육체의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 내린다. 하염없이 떨어져 내려가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매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사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등,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편한 것이요, 우리 삶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편하고 안락한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죠. 세상의 문명의 이기가 자꾸 편한 것으로, 더 편한 것으로, 더 편한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요. 그걸 거부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성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삶은 두 종류의 삶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생각도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과 하나는 영적인 생각인데,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품고 영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그 육신이 약하여졌는가?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 육신이 약하여졌는가?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의 고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육신적인 습관의 노예가 돼서 그 육체가 끌어당기는 그 힘에 저항하지 못해서 내 마음과는 다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체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탄식하게 됐다는 거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이겁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00만 명을 대상으로 이 BBC 방송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윈스턴 처칠의 그의 젊은 시절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보면 엉망이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이게 지금 윈스턴 처칠에 대한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예요. 성적도 초라했답니다. 지리 같은 경우, 지리를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이 지리 성적이 거의 낙제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샌더러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것도 3수에 걸쳐서 겨우 입학하게 된 거예요. 3수를 해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섹스피어를 제치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흠모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가운 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나 또는 어떤 자리에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닥칠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도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논쟁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앞에 닥쳐질 때에 그때 그는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이릅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전멸당하게 생긴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33만 5천 명이에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들을 비롯해가지고 국회 의장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윈스턴 처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재경이 될 정도로까지 수상은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졸고 있는 윈스턴 처칠의 모습을 보고 국회의장이 나무랬다는 거죠. 대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좋을 시간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눈을 조용히 뜬 윈스턴 처칠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니고요. 진심이 담긴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 말 한마디에 당시 윈스턴 처칠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울림을 갖고 그들이 윈스턴 처칠과 함께 온 영국 국민들에게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33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위기 순간에 영국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포위된 그 작게 지역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독일군의 그 엄청난 전차들이 땅이 너무 질퍽질퍽해가지고 전차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폭우가 오고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33만 5천 명이나 되는 영국군이 그 포위망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역사가들은 후에 이렇게 그때 일을 상기하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한 것은 처칠 수상의 탁월한 영적 지도력 때문이었다. 위기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때는 깨어 기도할 때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내일이면 3.1절 102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3.1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빼앗겼던 나라와 민족을 되찾았지만 1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참,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 이런 비운의 나라, 이런 비극적인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전 국민이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영적인 행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이 거룩한 영적인 행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저기서 많은 간증들이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어요. 목사님, 이 성회가 저를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성회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이런 간증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의 희망이 보이고 교회의 희망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에 저 기도하는 저 성도들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는데 저들을 이 시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함께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세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